우리는 지난 13주 동안 이번 주가 14주째인데요.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윗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다윗 시리즈 1 마지막 주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어요. 우리는 종종 지내면서요, 유망주라는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이 유망주라는 표현은 어떤 분야에서 성공이나 발전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일컬어 지칭할 때 유망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에 유망주, 주식에도 유망주 또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자질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이 기질, 엄청난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유망주로 있다가 이 잠재력이 터트려지는 거죠. 활짝 만개한 꽃다발처럼 펼쳐질 때 더 이상 유망주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고 성공한 한 인생으로 평가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참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유망주였지만 만년 유망주, 만년 기대주로 있다가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서서히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이 별로 아름답지 못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요, 저는 그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와 함께 테라노스를 창업한 엘리자베스 홈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스티브 잡스는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플이라는 기업을 창업하고 키웠어요. 지금은 전 세계 최고의 기업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애플입니다. 물론 그는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삶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기대주에서 꽃을 핀 사람이에요. 근데 기대주였다가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사람인데요, 이름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아마 기사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 한 방울로 수백 가지의 질병들을 예견할 수 있고 또한 진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 엘리자베스 홈즈가 했던 이야기고 테라노스 회사가 신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엄청났죠. 네, 실리콘밸리에서는요, 제2의 스티브 잡스라고 이야기하며 신데렐라처럼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사기 죄로 말미암아 형을 살고 있어요. 전혀 다른, 스티브 잡스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유망주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열왕기상은요, 주요 두 사람의 인물들을 집중하여 보여주는데요, 둘 다 유망주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다윗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사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아름답게 화려하게 역사의 현장 가운데 등장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아름다운 유망주의 자리에서 그 꽃을 피워서요, 이스라엘 최대의 왕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반면 사울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마지막 모습인데요, 너무나 비참합니다. 근데 이 비참함을 넘어서 참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전을 합니다. 열심히 길보아 전투에서 전투들을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하게 되는데요, 사울 왕은 도망을 치다가 블레셋 군사가 쏜 화살에 맞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어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되자 그는 자기 칼에 스스로 엎드려져 목숨을 마감합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블레셋 군사들이요, 전장에서 죽은 시체들을 확인하는데 딱 보니 사울 왕인 거예요. 적군의 왕입니다. 너무나 쾌재를 부르며 이 적군 왕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신당에 못을 박기도 하고 벳산이라는 성 아래 그 시체를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체 옆에는 세 구의 시체가 더 있는데 사울 왕의 세 아들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까요?
사울은 화려하게 역사의 연장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등장하였지만 왜 이렇게 불쌍한 참담한 마무리로 그 인생은 정리가 되는 걸까요? 이것은 사울의 고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finish wel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보다 더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죠. 우리 인생의 마무리 시점 다 다다랐을 때 우리가 지나온 삶들을 돌이켜보며 참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참 복된 인생이었다,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사울이 놓쳐버렸던 세 가지의 기준들을 함께 살피며 이 세 가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들을 살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울이 그 인생 가운데 놓쳐버렸던 첫 번째 기준은 겸손을 잃어버린 성공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왕이 되기 전 사울은요, 너무나 겸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 등극을 해요. 왕이 되기 전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이 사무엘상 9장입니다.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으시며 사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는 베냐민 지파 기스라는 가정 가운데 아주 유력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더 높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머리 하나가 정도가 더 들어갈 정도로 그는 집안적으로 또한 신체적으로 외모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겸손한 모습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사무엘상 9장 20절과 21절인데요. 사무엘과 또한 사울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모습입니다. 사울의 겸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은 너무나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있었고 또한 자기의 자리를 아는 겸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겸손은 왕이 되는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지 뽑기를 통하여 왕을 뽑았는데 그때 뽑혀진 게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짐들이 있는 틈 안에 숨어버립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겸손이 있는, 겸손했죠. 근데 왕이 되고 난 이후 이런 사울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겸손이 짙게 깔려있던 그 모습 가운데 그 짙었던 겸손이 점점 희미해지고 대신 교만이라는 색깔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언제부터 사울의 마음 또한 삶 가운데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했을까요? 그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계속된 성공이 그의 삶들 가운데 임할 때 그랬습니다. 이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교만은요,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지 않습니다. 조금씩 우리의 마음 가편에 있다가 가장자리로 조금씩 중앙으로 들어오는 거죠. 하루에 눈에 볼 듯 말 듯 1mm씩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울의 교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아각 왕을 붙들고 많은 탈취물을 가지고 돌아올 때 일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2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승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했던 것들은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라는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하였노라 사울, 자기를 위한, 자기를 드러내는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 그는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자기가 자기 인생 가운데 중심이며 계속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인생 가운데 승리는요, 겸손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오히려 교만을 들어오게 하는 대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울 인생 가운데 패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만이 모든 겸손을 삼켜버렸죠. 이솝 우화에 나오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사슴이 있었어요. 숲에서 뛰어다니다가 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그가 먹는 우물을 먹는 곳으로 갔어요. 우물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잠시 그 우물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의 머리 위에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멋진 뿔을 가지고 있네, 너무 멋있다 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모습을 보던 순간 그 뿔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앙상하게 말라있는 다리가 보입니다. 왜 다리가 이렇게 비참하지? 뿔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쯤이었어요. 저 멀리서 멍멍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냥개의 소리였어요. 아차 싶어서요, 사슴이 열심히 도망갑니다. 자기가 비참하게 여겼던 두 다리로 펄쩍펄쩍 뛰어 멀리 도망을 가며 개소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도망갈 때쯤 갑자기 도망가던 것들이 멈춰서요, 달리지를 않습니다. 개소리가 계속해서 가까이 오고 있음에도 달릴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뿔이 나뭇가지에 걸렸고 결국 그는 사냥꾼의 결과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슴은 자신이 얕잡아 보았던 다리가 생명을 구해 주었지만 자랑스럽게 여겼던 뿔 때문에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 때문에 위험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교만을 너무나 경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그 교만은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런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계속해서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나라는 이야기가 그의 대화 가운데 많이 등장해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말할 때 언제부턴가 나라는 표현들이 많아지면 혹시 내가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갈등이 있으면 모든 문제나 갈등의 원인들을 타인에게서 찾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자기를 보지 않고요, 모든 문제의 원인들을 타인에게서 찾습니다. 혹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잘 살펴야 됩니다. 혹 내가 교만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죠. 사울은 계속된 성공으로 말미암아 겸손을 잃어버렸고 나중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인생의 실패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반면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을 유지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였어요. 화려한 왕궁 가운데 거하고 있었지만 마음 가운데 굉장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성공한 이후 왕궁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회막 가운데 머물러 있음이 그에게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위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로 다짐하고 그것들을 준비하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된 성공 가운데 심취하여 사울처럼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잘해서 이 성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고 체크해야 되는 첫 번째입니다. 계속된 성공이 교만으로 빠지게 하지는 않는가? 겸손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첫 번째죠.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계속해서 점검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울의 인생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하나의 기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인생과 실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 의존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또한 그가 왕 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을 뒤져 찾았던 것이 사울이었거든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의존적이었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시간이 가면서요, 이 하나님 의존적이었던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두 가지 사건인데요. 첫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 11장에 등장하는 블레셋과의 전투이고요. 두 번째는 15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사울이 등장합니다. 열심히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전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사 지내는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렸어요. 사람을 보내어 사무엘을 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군사들은 불안한 마음에 그 전열을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다급하여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또한 15장에 보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죽여라. 모든 것들을 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죽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각 왕을 포로로 잡아오고 모든 삐쩍 말라 볼품없는 것들은 다 죽이지만 살찐 것들은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울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데요, 자막을 함께 보겠습니다. 노란색을 한번 읽어보는데 블레셋과의 전투 제사 이후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아말렉 사건 이후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 두 사건 가운데 사건은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똑같았어요. 사울, 너는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너는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책망이기도 하죠. 어쩌면 하나님의 이 평가와 책망에 대하여 사울 입장에서는 억울함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늦게 왔기 때문에 제가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전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살찐 짐승을 잡아온 것 제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로 좋은 것들로 제사 지내기 위하여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 죄가 됩니까? 나머지는 다 죽였는데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그의 입장에서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울의 모든 말들은 변명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양은 취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이라는 것은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 방향성의 문제가 곧 순종과 직결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아닌 거죠. 저는 여름 휴가 때가 되면요, 고향에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부모님들끼리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름 때가 되면 저희 집은 복숭아 농사를 짓기에 가기만 하면 부모님과 함께 복숭아를 따러 올라갑니다. 복숭아 밭에 나무들이 있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좀 복숭아 상품들을 뚝뚝 땁니다. 너무 잘했고 큼지막한 것들만 따요. 다 따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선별 작업을 해요. 아주 큰 것, 최고급 상품, 그 다음 아주 하찮은 것,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하다가 보면 한 번씩 제가 아버지한테 질문을 합니다. 너무 잘 익었어요. 굉장히 커요. 특상품 복숭아입니다. 그런데 그 복숭아에 콩알보다 적은 찍힌 자국이 있거나 아니면 콩알보다 조금 적은데 썩은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전체적으로 다른 거 다 괜찮거든요.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조금 상했는데, 조금 상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애야, 그건 상품 가치가 없어. 그냥 밖으로 빼내. 그건 상품 가치가 없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조금만 부분 거기 상했다고 빼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요, 거진 괜찮다는 것은 괜찮지 않다라는 것들을 미워하는 언어예요. 거진 괜찮다는 것은 괜찮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순종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의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왜 전적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행위, 형식에 의지했습니다. 이 점을 알고 사울이 다스렸던 40년 통치 기간을 보면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는 한 번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40년을 통치하면서요, 그가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는 꼭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했고, 그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여쭈었던 적은 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은 기도의 입술보다 순종의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성공적인 인생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분이 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 이 목적일 때 우리는 전적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을 때 우리의 순종은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의 순종으로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순종한 반쪽으로 인하여 너무나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내가 이만큼 순종했다는 것 때문에.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만큼 선택적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들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랑의 대상들을 우리가 구별하지는 않습니까?
나하고 조금 잘 맞는 사람, 내가 나하고 마음이 조금 통하는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 제외시켜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들을 향하여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납하고 싶은 것만 용납하고 하기 싫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인들에게 순종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또 하나의 부분, 재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정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그 인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렇게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음으로, 또한 내가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네, 감리교를 창설하였던 요한 웨슬레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회개는, 진짜 회개는 우리의 지갑이 회개할 때 우리의 회개가 진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요, 우리의 진정한 회심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우리의 진정한 회심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점검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 두 번째는 우리의 정신, 세 번째는 우리의 지갑. 이것이 회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회심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순종은 어느 정도의 순종인가요? 헌금에 대한 설교 참 부담스럽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간 제가 이 내용들을 나누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진짜 점검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반쪽짜리 순종은 내 뜻을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유혹 가운데 자주 넘어집니다. 물론 100%의 순종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0%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순종은 양이 아니라 방향성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자기 부인하는 일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제일 피하고 싶은 숙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순종을 통하여 믿음의 진심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드러납니다. 사울은 반쪽짜리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요, 그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느 정도 드러내는 것이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다윗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는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치가 아니라 그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적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수단이 아니라 목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우리의 인생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하여 점검해야 되는 세 번째는요, 평가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울은 왕으로 있을 때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들과 그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의 평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요, 그가 제사신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그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들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왔어요. 사울,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사무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미안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어야 하는데 사울이 너무나 안타깝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보면 사울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에 청하오니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그까지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 무서운 거죠. 그는 왕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지지와 사람들의 평가가 그를 왕으로 세웠고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연연해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평가로부터 왕권이 보호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어떤 것들로 평가를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요, 우리의 직업,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또한 우리의 인맥,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인 줄 믿습니다. 만약 사람의 평가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평가할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가장 불쌍한 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 영광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 보좌 그 영광의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이 땅 가운데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수치를 당하며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사람의 평가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는 정말 비참한 인생, 볼품없는 인생의 대명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왜 그렇게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 이유가 예수님의 골고다 기도 가운데 나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주님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들은, 예수님의 모든 기준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겁니다. 이런 평가 기준에 대하여 마태복음 25장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종들이 있죠.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며 종 3명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깁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종들을 불러 계산을 하죠. 주인이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2달란트하고 5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칭찬합니다. 왜 칭찬할까?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그들이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평가 기준은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구에게요? 주인에게. 그것을 맡겨주셨던 주인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됨, 이것이 주인, 우리 주님의 평가 기준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다윗의 모습과 너무나 맞닿아 있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을 죽이고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사무엘상 24장에서 엔게디 광야 동굴 안에서
사무엘상 27장 본문에 보면 10광야 야영지에서 사울 앞에 섭니다. 당장에 한 칼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 인생의 평가 기준이며 우리 주님의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 인생의 평가 기준인 사람들이 비로소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들의 평가 기준으로는 절대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복이 아니죠. 하지만 어떻게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화평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삶의 평가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평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사울의 인생 마무리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비참하죠.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저는 운동하는 것들을 좋아해서 풀코스 마라톤도 뛰어보고 하프코스를 여러 번 뛰었습니다. 근데 장거리 경주를 할 때요, 그 사람이 잘 뛰는가 못 뛰는가는 출발점 가운데 어떻게 스타트하는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경주에 대한 평가 기준입니다. 유정의 미는요, 단지 끝까지 버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에 있습니다. 성공의 순간에도 겸손을 잃지 않고 실패의 순간에도 믿음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인생 아름다운 유정의 미의 주인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하기 위한 세 가지 기준들로 날마다 우리를 체크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세 가지 기준들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가 겸손한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계속 있지는 않는가, 어떤 관계의 틀어짐이 있을 때 계속해서 그 이유들을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가, 점검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특별히 또한 우리의 재정,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서 나의 마음은 온전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평가 기준은, 우리의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 나는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지 않는가?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이 우리의 평가 기준이어야 합니다. 물론 저도 온전하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난 이후에 성도들이 어떻게 저희 설교에 대하여 평가할까? 또한 사람들이 조금만 목사님 너무 잘하십니다 하면 우쭐할 때가 있어요. 저 또한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이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까지 했던 어떤 설교보다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거든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기준들로, 아니 일평생 이 기준들을 세우고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살피며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